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나는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소원, 세상적인 마음의 꿈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은 전도할 수 없죠.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하는 것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세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고 또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까? 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이제 nobody, 우리가 잘 메시지 가운데 많이 듣는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자, 그래서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집을 보고 또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는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장에 보면은 오히려 불신자들은 더 강해 보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지금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 오히려 교회가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욕을 먹고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 신자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서 살려야 되는데 그럴 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 절대 불가능의 지금 시간표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 시대를 살렸다면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절대 불가능을 봤다면 우리는 이제 절대 가능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렸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찾아내는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절대 가능의 역사가 나왔던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여정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다 멸망하던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눈끝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온 여정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까지 어떻게 흘러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여정을, 믿음의 족장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원조 시대입니다. 믿음의 시조, 믿음의 원조 시대.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셨던 거예요. 자, 어떻게 이 가정은 원래 자손도 귀하고 이 가정 가문이 만유의 멸망당할 위기도 처하고 기근에도 처하고 먹고 살 걱정, 가정 문제로 걱정, 죽음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가문을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이 가문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흘러가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과 가문이 이제는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 가정 가문이 번성해서 세계 복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죽이려고 바로 왕, 당시의 최대 강력한 나라 왕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계속 괴롭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민족이 살아나가지고 복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 왕이 다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시키는데 어떻게 이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 그 어린아이 하나 몰래 살려놓고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 바로 왕궁에 집어넣고 키워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어린아이 통해서 나중에는 민족을 살릴 지도자로 키우시고 출애굽의 역사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이 그 험한 광야길을 지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성취 시대.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게 돼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수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약속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민족이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도 전도와 선교를 놓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정복자로 쓰임 받게 돼요. 이제는 포로가 돼서 나라도 멸망하고 완전히 어떻게 이 복음의 여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구루터기를 남겨서 렘넌트를 일으켜서 출 바벨론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출 바벨론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더, 세 친구들,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듯 보이지만 거기에 전 세계를 정복한 그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거기서 오히려 복음의 여정을 지속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복음에 흘러가는 과정이었고 마침내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죄와 사망의 것을 다 꺾어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증인들로 초대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자, 이게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 주셔서 이 복음이 흘러온 여정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 역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충세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고 사람이 뭔가 할 수 있겠다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신앙이 필요했던 겁니다. 충세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가 합쳐져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얘기했던 겁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구루터기처럼 남겨둔 루터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완전 절망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이 루터가 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줄기 빛같이 복음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바울의 고백이 이 루터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에는 자신의 행위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것을 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남겼어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얘기하면서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완전히 불가능하다. 전적으로 사람은 타락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누굴 구원하실 것인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냐?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최후 승리를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게 칼빈주의 5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나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까? 자, 저렇게 험악한 사울 같은 열심으로 특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계속 지켜보시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루는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려는 이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상에 같이 있었지만 사울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사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은 사울을 택해서 지목하셔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준비하신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눈먼 이 사울에게 도와줄 수 있는 아나니아라는 전도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 사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전을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뭘 잘해서 이쁜 짓을 해서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미 택하셨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심으로 오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이 핍박하고 사울이 교회를 탄압하던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근데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세워지게 된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다시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도 뭐 교회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충만하면요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큰 무리의 제자들은 나중에는 11장 28절 30절에 아주 중요한 헌신을 하는데 천하가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작은 교회 신생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헌금하고 그것을 부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약한 듯 보였지만 신생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를 살리는 응답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제 이 핍박자 사울은 전도자 바울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사울이 지구상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것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띠띠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집중할 거냐 아니면 불안해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그리고 건강과 죽음에 대한 문제, 이거 가지고 염려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로 불안해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언약입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했다면 실제 응답도 확인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 축복과 권세를 누렸을 때 여러분 실제 응답이 뭐가 오는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게 됐습니까? 수많은 그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복음 온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역사로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이 다 믿어도 어쩌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게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그 기적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전도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싸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